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자녀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체로입니다. 대체로. 뭐 그 이유는 엄마는 좀 차분하게 말하고 아빠는 좀 거칠게 말하죠. 아이들이 밖에서 돌아와서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보통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손 씻고 이리 와. 내가 과일 깎아 놓을게. 이렇게 보통 엄마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빠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야, 그런 약한 정신 상태로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 나 때는 말이야. 아유,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아빠랑 말하기 싫은 이유이겠죠.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거칠어서 이야기 듣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보통 가정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한 겁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교리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죠.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어느 정도 마친 시점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서신서들을 많이 써서 교리적으로 탄탄해졌죠. 또한 바울이 보낸 그 로마서는 자기가 직접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이야기를 잘 정돈해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신학자인 관점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갈라디아서는 사정이 좀 다르지요. 이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본다면 터키 내륙 쪽입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애를 썼던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건데요. 1장 6절 이 초반에 보면 이렇게 거칠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희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빠의 말투와 거의 흡사하죠. 제가 보기엔 저와 같은 현장 목회의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신학자인 관점이 아니라 목회자인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장에 치열한 그런 영적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칠어진 거죠. 자, 그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태도만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즉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로마서죠. 자, 그렇다면 거친 현장에서 나온 이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같은 주제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도 이 로마서와 같은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로마서와는 결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는 로마서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5장, 6장에 들어서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다름질을 멈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행위를 멈추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 5장 6장에서는 마치 구원을 이루려면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 그럴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같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 보통 서신의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친필로 서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서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필로 적는 거죠. 근데 11절 보니까 바울이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글자를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큰 글자로 썼다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서신 마지막에는 그냥 인사말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서신 마지막 부분은 오히려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 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려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박해를 면하려고 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보니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겁을 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심하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온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았다면 율법을 지키면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교인들을 할례 받도록 유인했다는 겁니다. 또 로마 당국에서도 할례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핍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박해를 면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교인들을 할례 받게 하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이 열매를 얻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죠. 또 선명하게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어때요? 밖으로 드러나죠. 자기의 공로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나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삶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아니, 믿음이 생긴 다음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를 더 밝게 하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자들이었는지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들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할례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이 끝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딸아이가 카톡으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사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심장 사진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노랗게 뭔가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그게 콜레스테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생겨서 맞게 되면 심장의 어떤 부분 맞게 되면 결국은 증상도 생기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빠 몸 관리 잘해 이렇게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보고 그래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이제 제가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하려고 아주 유명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쳐보십시오. 이 동호회의 특징은 신입 회원들 어깨에 불도장을 찍어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가입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한 모든 사람은 어깨에 불도장을 찍는 거죠. 자, 근데 이 동호회가 영향력이 있어서 아마추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의 어깨를 보고 불도장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동호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불도장만 있으면 마치 마라토너가 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 불도장을 찍으면 마라토너로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불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해진 건가요? 불도장이랑 그 사람의 건강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찍어주니까요. 지금 뛰고 있는가? 그게 문제이죠. 거기에 속해 있다는 표식 자체가 그
그 사람의 건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할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걸 아니라고 했던 거죠. 더구나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 성수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런 것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친절을 또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는 인색하거나 피해버립니다. 결국은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양은 있는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권현경 교수의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나오는 그 책의 표현을 빌자면 갈라디아의 위기는 위선적 영성의 유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은 종교적 색채가 짙게 보이지만 속은 알맹이가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거죠. 사실 갈라디아서가 오늘날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위선이라도 좋으니까 신앙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큰 교회를 한번 좀 보십시오. 큰 교회라고 봉사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항존직 선거가 시작되면 그때는 봉사자가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와 같은 위선적인 영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시대라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의 신앙인들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내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이 반응하고 내면이 움직이고 충만해져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끔이라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위선적인 영성이 아니라 작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육체로 자랑하며 살지 않고 진정으로 자랑할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라톤 동호회 사람들처럼 불도장을 받고 건강하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내 삶이 너무나 무겁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선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세상의 진리가 주도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은 버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달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매일 새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죽은 거죠. 이러한 죽음은 세상이 나를 보고 또한 나도 세상을 보고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 죽은 겁니다. 그런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서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더 이상 예전 세상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거죠. 마치 연봉이 1억 되어야 그래도 돈 좀 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말들의 기준이, 그러니까 기죽지 않는 겁니다. 또 노인이 월 198만 원 수입이 없다면 은퇴 빈곤층이라는 이러한 기준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살기 위해선 예전의 삶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대한 어떤 내 죄가 여전히 생각나서 나를 괴롭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생명적인 법으로 살고 싶은데 아직 근처에도 못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지었던 죄가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을 보니 너는 여전하구나. 그럼 그렇지.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예전에 죄가 다시 생각나면 내가 비참해지는데 이것은 다시 죄를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집사님 욕하십시오. 빨리 욕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한다고 권사님 욕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 얘기인데 안 하실 거예요? 헷갈리죠? 아마 안 할 겁니다. 왜요? 그건 옳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말한 거지 권사님이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럼 결국은 내가 죄 지을 것을 생각이 난다고 해서 내가 이 생각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전에 지은 죄가 생각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이 났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겁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의 계략이 문제죠. 그러니 예전에 회개했다면 다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꾸짖어야 합니다. 그냥 꾸짖으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 더 이상 그 생각을 집어넣지 마. 라고 꾸짖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 지었던 그 것 때문에 여전히 눌려 사는 그런 모습에서 나는 어떻게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을 떠나서 홀로 그냥 외롭게 살면 될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깊숙이 관여해서 사셨죠. 시장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바울도 그 삶을 알았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깊숙이 살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그럼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준 사건이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집단이고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곧 죽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여러분 무엇을 받은지 아세요? 바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을 벗어난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 먼저 죽으심이 있었고 난 이후에 율법이 온 겁니다. 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는 못하였지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역할과 온전하게 만들어줄 분을 사모하는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애굽의 어린 양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 만에 믿는 자들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주신 것이죠. 시내산은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 만에 받은 것이 율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50일 만에 받은 것, 그것을 통해서 곧 생명의 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5절 1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며 바울 서신 전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했죠. 이때 말한 믿음은 곧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곧 성령님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맞이한다는 것이며 곧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연약한 삶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곧 내 자랑만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생명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가 사랑하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을 내가 이상하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장 12절부터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도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함으로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몸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기세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들에게 불도장과 같은 그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진 겁니다. 왜 갑자기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바울을 밀어내게 되었을까요? 6장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 있죠. 거짓 사도들의 할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들은 이제 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질을 멈춘 겁니다. 에이, 이젠 더 고생하지 말자. 이 정도면 충분해.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결국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묶이게 되고 그들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바울은 밀어내버린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착각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이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할례라는 표식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굳이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이 숨을 못 쉬니까 그때부터는 육체가 일하고 육체가 일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곧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며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워하는 삶을 성령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심장의 사진을 받고 심장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심장은 수축, 이완을 통해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요. 하루에 단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심장이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작용이 있길래 이 심장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까? 자발적으로 움직일까? 제가 봤더니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가 있었습니다. 심장에는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서 심장 근육을 자극하여 수축과 이완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기 자극으로 수축할 때 혈액은 온몸으로 순환하게 되죠. 이렇게 인간의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 심장이 뛰고 온몸의 피가 순환하면서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노폐물은 배출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든든한 심장이 뛰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방결절의 전기적인 신호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이 전기적 신호, 성령께서 보내주신 전기적 신호는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성질만 낼 수 없지.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바로 영적 생명을 깨우는 바로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신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호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해로운 생각들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날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지요.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좀 적게 먹고 또 바른 자세로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발견된다면 이전의 세상도 죽었고 이전의 나도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버리십시오. 또한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 반응하여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는 바로 된 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곧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